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3주 전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 제가 안식일을 떠났는데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복습을 하면 시간이 그만큼 너무 길어지니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꼭 지난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하면서 신령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곧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갈라디아서가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어디까지 이루게 되냐면 참된 복음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처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거짓 신앙과 연합하면 내 행위,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검증하려고 해요.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는 거라면,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내시는 거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볼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만 매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만 매였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만 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요 다 자유로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 관점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자유를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것에 더 매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내가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더 매이게 돼 있다고요. 더 중독되게 돼 있다고요. 시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시작은 내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더 매이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복에 동참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을 따라가되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복에 내가 동참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온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사실은 율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웃 사랑을 먼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담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게 성령으로 살면,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열매가 뭐냐? 26절,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이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은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갈라디아서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삶으로, 성품으로,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정말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에게 은사가 있냐 없냐, 기적이 없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체하지 않느냐,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느냐, 서로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끼리, 교인끼리, 지체끼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질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질투하고 있는 자기를 힘들어야 되는데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투기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 감정과 그 마음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투와 시기, 잘난 체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안에 갇혀버려 있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나면 잘난 체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자랑질인 거죠. 그게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물어보지 않았는데 잘난 체를 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라고 포장되어 있는데 결국 보면 잘난 체야. 그리고 시기에, 질투에, 누군가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잘난 체를 해요. 그 잘난 체를 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럼 둘 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서로 두 사람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잘난 체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잘난 체 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다음에 관계를 잘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불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으로 삶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여러분, 참신앙이 있고 성경에 보면 거짓신앙이 있습니다.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영역 안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네, 사실은 못 알아먹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선명하게 이해가 됐대요. 선명하게 이해가 됐대요. 내가 볼 때 사실은 무슨 선명하게 이해는커녕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된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간증거리가 넘쳐나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요,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감정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헛된 영광 잘난 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요. 본질을 듣는 우리도 일상화되어 있다고요. 그걸 처리를 못한다고요. 본질을 백날 듣고 있는데. 그럼 뭐냐? 성령으로 삶을 얻은 게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닌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안 되고 힘든데 나가보니 더 안 되고 더 힘들더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체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짓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여러분 거짓 신앙의 열매입니다. 잘난 체하는 것, 그 거짓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선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겉은 아니지만 내면으로 이 경쟁을 자꾸 부추깁니다. 이단들이 이단들이 그렇고 소위 열정 있고 뜨겁다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경쟁을 부추기는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이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자랑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법조문을 만들고 행동 강령을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책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신비 체험이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짐을 나누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짐을 나누어줘라. 저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줘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편하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교회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짊어질 그 짐까지 지우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교회를 갔는데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같이 옛날에 찬양사 하겠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예배는 참석해요. 근데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면 그 짐을 누가 떠안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롯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한 번은 재정을 맡겼대요. 재정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1년 하고 있다가 목사님 재정 좀 못 하겠어요 그러더래요.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게 했는데 내려놓자마자 교회를 떠났대요. 또 그런 게 지어줄까 봐. 자기 편하자고 도망가는 것, 자기 짐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신은 아무 짐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면서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된 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안 돼 있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데 자기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된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대전에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볼 때는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 민폐도 큰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민폐를 끼치고 있냐?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책을 여러 권 읽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그분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세요, 그분.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전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댓글을 다시면서 훈수를 주시는데 그 훈수가 댓글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목사 아니다. 착각마시라. 주의 종 헛소리 마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 댓글에 막 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양호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훨씬 더 격하게 비방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된 줄 알고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가치관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일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넌 목사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혹은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론 때문에 자신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론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잘 따라가고 은혜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시기하고 질투해. 짐을 서로 나눠지지 않아. 그분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 신앙의 열매예요. 거짓 신앙에 다 있다니까요.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거짓 신앙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로 이론을 통해서 실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조종되는 거죠. 우리 감정이 만진바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성품이, 우리 인격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중국 청도에 갔잖아요. 그 친구 여기 와 설교했잖아요. 그 친구 있는 교회로 갔거든요.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 지체들과 같이 저녁 손님 왔다고 비싼 거 사줬어요. 저녁을. 제가 지체들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이 친구보다 키 말고는 이 친구가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키 말고는 이 친구가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키 적은 거 말고는 내가 다 빠진다고. 이게 제가 키 작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금기연대. 자기네 교회 금기연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저 사람 앞에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이 조종되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볼게요. 4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났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케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카우케마는 헬라 히브리어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우케마는 어떤 단어가 바뀐 거냐? 히브리어에 테일라라는 말이, 이 단어가 이 카우케마로 바뀐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테일라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이게 이 자랑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건 내 안에서 찬양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재능을 주시고 나를 쓰임받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그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살피지 못하는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놓쳐버리니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까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넘쳐난다니까요. 그런 삶의 태도들이, 그런 삶의 언어들이 넘쳐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있는데 왜 너는 없냐?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되 한두 번 살피는 것이 아니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면서 결국은 자기 짐을 지면서 서로 짐을 지는 삶이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럼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걸까? 그럼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조적으로 게으르지 못한 삶을 사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두령이 뭡니까? 리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대요.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개미들이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개미집을 만듭니다. 개미집.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바르셀로나에 상징 같은 성당이 있어요.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고 정확하게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네. 저렇게 생겼어요. 이 성당이 188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짓고 있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는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2026년에 완공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저게 보이죠? 공사하는 게. 네, 저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레인이 보여. 크레인. 네,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서 예배 미사가 드려져요. 네. 그런데 저 유명한 성당 건축물이 개미 집을 보고 설계했대요. 개미 집을 보고. 다음 사진. 저게 개미 집이고. 개미가 만든 집이에요. 저게. 근데 보세요. 이 가우디 성당하고요. 흰 개미가 만든 집 비교하잖아요. 온도 조절이 가우디 성당은 잘 안 되는데 얘는 완벽하게 온도 조절이 된대요. 기가 막히게. 도대체 개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집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구성하는가? 어떻게? 잠언 30장 24절 28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거. 그걸 지혜라고. 지혜로운 것이 넷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러면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 지혜로운데 이 지혜가 누가 주신 거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개미나 메뚜기가 임금이 없고 감독자가 없어도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없어도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누가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사람들은 서로 짐을 지지 않는가? 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추석에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맛있는 거 막 먹지 마세요. 병원 가면 큰일 나요. 지금 의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드세요. 안 아플 정도로만. 배탈 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아프면 안 돼. 지금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험악해지는가, 힘들어지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협력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협력하는 게 안 되는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패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때를 따라 협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언제 협력하냐?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협력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잖아요. 절대 우리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예요? 인간이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개미, 메뚜기, 도마뱀, 소, 나귀보다 더 악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정에 동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리셔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현실을 인식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시키지 않으면 혹은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시키면 몰라.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성령이 없어 그때는. 근데 교회 오면 성령이 있어. 교회 오면 꼭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와도 성령이 없는데 집에 가면 성령이 있겠냐고요. 교회 가도 성령이 없는데 직장 가면 성령이 있고 학교 가면 성령이 있겠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부패한 인간성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 시키지 않아도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미에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당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시해도 안 해. 그럼 거기에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가 있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 그럼 평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냐고. 이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셔서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원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니까 할 일 참 많고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기꺼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짐을 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할 때니까 너는 이만큼 해. 네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합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몫이 있다.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많이 써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주신 재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쉽게 헌신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대요.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죠. 사실 따져보면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고린도후서 8장 1절 6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라. 마게도냐 교회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네. 뭐냐면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로마의 통치 아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했어요. 가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이 극심한 가난을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끼는 먹었는데 다음 끼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어찌저찌해서 내가 한 끼를 해결했는데 다음 끼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먹을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헌금을 했대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헌금을 넘치도록 했대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심에 지나도록.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뭐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넘치도록, 심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지금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뭐라고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연보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시킨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더 나아가 짐을 서로 지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이게 성금의 원리거든요. 최선을 다하되 할 수만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그게 최선인 것, 그게 진실한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건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얼마 할라? 그 수준에 맞추려고. 축의금 내는 것도 아니고 조의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면 여러분 부자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부유해진 것처럼 내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부유케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나아가면 그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밖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해지만 누군가를 풍요롭게 되는 것,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피할 겁니다. 짐 지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위해 짐을 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성령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짓는 거죠. 나의 가난함을 통하여 누군가를 부유케 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는 만큼 주변을 살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세울까? 그게 주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곡 109장